지난 시간에 연기법에 대해서 초기 불교의 연기법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그 연기법을 부처님은 순관과 역관으로 설명을 하셨어요. 당신이 깨달아가는 과정을 놓고 보면 초저녁에 멸진정을 성취하시고, 그리고 나서 숙명통하고 천안통을 성취하신 다음에 어째서 늙고 병들어 죽는가 보니까 그 원인이 태어난 것이 원인이었다는 것이었어요. 그럼 왜 태어나게 됐는가 하고 봤더니, 과거 전생에 태어날 만한 종자를 심었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욕계에 태어날 종자를 심으면 요규, 색계에 태어날 종자를 심으면 색유, 무색계에 태어날 종자를 심으면 무색유라고 하는 신구의 삼업을 지은 그런 종자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 종자가 원인이 돼서 욕계생을 받거나 색계생을 받거나 무색계생을 받아 태어나는 것은 결과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태어난 것이 원인이 되어서 늙고 병들어 죽는 이런 결과를 받는 것도, 또 그 속에도 인과가 있고, 또 태어나는데도 또 인과관계가 있더라는 거죠. 또 왜 태어나게 됐는가, 그 원인을 보니까 그 전에 사취라고 하는 4가지 집착이 있더라는 거죠. 그 4가지 집착이 욕심을 가지고서 보이는 대로 집착하거나 들린 대로 집착하거나 냄새 경계, 맛의 경계, 촉감의 경계, 이 생각, 저 생각, 또 온갖 이런 경계에 따라서 욕심으로 집착하는 것은 욕취라 그러고, 잘못된 견해에 대한 집착이 견취인데, 그 중에서도 아견이나 아수견이나 개금치견이나 금치견이나 이런 건 다 잘못된 견해거든요. 그런 걸 쫓아다니면서 자꾸 집착하는 것이 원인이 돼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욕계에 태어날 종자, 색계에 태어날 종자, 무색계에 태어날 종자를 심게 되더라는 이러한 인과관계가 또 있음을 보게 됐어요. 그럼 왜 그런 4가지 집착을 하게 됐는가? 그 마음에서 좋아하는 마음과 싫어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애증의 단계가 있더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증의 단계가 좀 더 발전하면 4가지 집착으로 발전하게 되는데, 애증의 단계가 원인이고 좀 더 발전된 결과는 사취가 된다. 역시 여기도 인과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럼 애증의 단계는 왜 있게 됐는가 하고 봤더니, 느낌으로 좋다는 느낌, 그저 그렇다는 느낌, 또는 안 좋다는 느낌, 이 고락사 삼수라고 하는 이런 감각적으로 이런 느낌이 원인이 돼서 그게 한 생각 더 내게 되면 애증의 단계로 발전하게 되는 인과관계가 있더라. 그러면 그 애증의 단계에서 받게 되는 그 느낌, 이 고락사 삼수라고 하는 것은 왜 생겨나는가? 이건 접촉에서 왔다고 말이죠. 눈이 접촉하면 안촉, 귀가 접촉하면 이촉, 그 다음에 코가 접촉하면 비촉, 혀가 접촉을 하게 되면 설촉, 몸이 접촉하면 신촉, 마음이 접촉하면 의촉이라서 육군이 육경을 상대하는 것을 접촉이라 그래요. 그 육군이 육경을 상대하는 육촉이 있었기 때문에 느낌으로 좋다는 느낌, 그저 그렇다는 느낌, 안 좋다는 느낌이 발생하게 됐다 그 말이죠. 그러면 발생되게 된 것은 결과인데 그 원인은 접촉이었다 말이죠. 거기도 역시 인과관계가 있음을 알았고, 그러면 왜 이런 육군이 육경을 상대하는 접촉의 단계가 있게 됐는가 하고 봤더니, 먼저 육군이 먼저 선행돼야 되는 거예요. 육군과 육경이 없다면 그건 일어나지 않는데, 육군이 있고 이게 관계를 맺어 들어간다는 말을 들 입자를 쓰거든요.
육군이 육경과 관계를 맺어 들어가는 그 단계를 육입이라 그랬는데, 육입은 곧 육군과 육경을 말한다 그 말이에요. 내 몸 안에 있는 육군은 내 육입이고, 내 몸 바깥에 있는 육군의 상대, 육군의 대상인 경계는, 육경은 외육입이라 그래서 두 개 통칭해서 그 육입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12처를 말하는 거죠. 12입 또는 12처를 육입이라고 표현했는데, 육입이 원인이 돼서 이게 이제 관계를 맺어 들어가는 이 접촉이 결과로 드러났으니까 여기에도 인과관계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인과관계가 있게 되는 육입은 왜 생겨났는가? 육입이 생겨났다는 결과에 대한 그 원인은 뭔가 봤더니 엄마 뱃속에서 명색이라고 하는 단계가 있더라. 그러니까 명색에서 명자는 이름 명자고 색자는 물질이라는 의미로서 지수학봉 4대를 말하는 것인데, 명은 뭐냐? 이것은 바로 업식을 말하는 거예요. 업식은 다른 말로 말해서 중음신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또는 우리 조상님들이 표현하는 것으로 말하면은 혼뿔이라 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또 다른 표현을 빌리다면 삼신 할머니가 점지해줘서 들어간 그놈, 그 한 물건. 그러니까 유식학으로 말하면 그게 바로 아리아식인 거예요. 그 아리아식이 아버지의 정자와 어머니의 난자가 만날 때 셋이 하나가 딱 돼가지고 아직 눈, 귀, 코, 혀 이런 것들이 부족하기 전에, 만들어지기 전 상태에서는 그냥 물질 핏덩어리 상태잖아요. 그 핏덩어리 상태를 색이라 그러고, 그 아리아식을 업식이라 하기도 하고, 또는 그것을 그냥 식이라 하는데, 그건 뭐라고 이름 붙이기 곤란하니까 이름 명자를 쓴 거예요. 그래서 명색의 단계가 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뱃속에 막 잉태돼 가지고 아직 눈, 귀가 생겨나기 이전 상태를 명색이라 한다. 그것이 변화돼서 육군으로 작용이 일어나는 것이니까, 육군이라고 하는 육입이 생겨나기 이전 단계가 원인인데, 그 이전 단계를 명색이라 하고, 그 명색이 발전을 해서 작용을 일어난 것이 육입이 됐으니까 거기도 인과관계가 있죠. 그러면 그 엄마 뱃속으로 들어가게 된 그 이전의 상태, 명색 이전의 상태가 뭔가 하고 봤더니, 사람이 죽고 나서 혼뿔이라고 하는 또는 업식이라고 하는 아리아식, 그게 이제 오온에서 사람이 태어나갖고 한평생 살다 보면 오온 속에서 활동을 하다가 오온이 분산되는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죽음이라 그래요. 죽을 때는 육신과 정신이 분리가 되죠. 이 육신에 깃들어 있던 마음이 빠져나가 버려요. 그 마음이 뭐냐? 수상행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색수상행식이 오온이잖아요. 오온이 분산이 되는데 색하고 분리가 돼. 분리가 될 때 느낌이 이제 이 몸뚱아리에 깃들여서 느낌을 느끼던 느낌의 작용이 없어져 버려요. 그 다음에 생각하는 작용이 육신에서는 이제 더 이상 활동을 못 해요. 또 의지 작용도 활동을 못 해. 그 다음에 분별하고 식별하는 것이 육신에 붙어서는 이제 못 해. 그러면 육신하고 육신인 색과 느낌인 수와 그 다음에 생각인 상과 의지작용과 의지작용인 행과 그 다음에 분별작용인 식이 분산이 되는 것을 이름하여 죽음이라 그래요. 그것이 오온이 분산된다. 죽음을 다른 말로 말하면 오온이 분산되는 거예요. 이 육신에 깃들어서 활동하던 마음이 육신으로부터 빠져나가 버린 것을, 그것을 죽음이라 그래. 죽어야지만이 다음 생에 몸을 받아 나옵니다. 그렇죠? 전생에서 이 생을 맞이하려면 죽어야 돼, 한번. 그 죽음은 오온이 분산되는 것이다.
그 원이 분산돼서 육신은 이제 갖다가 화장을 시켜서 뿌려버리든가 아니면 육신 그대로 갖다가 어디 시다림 같은 데 갖다 버려버린다든가 아니면 매장을 한다든가 어찌됐거나 육신은 이제 버려버린다고 말이에요. 육신으로부터 이 영혼은 떨어져 나가는데 이게 참 불가사의해. 이것을 아예 없다고 말을 못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마음이 있잖아요. 육신이 이제 몸으로부터 분산이 됐어요. 분산이 됐는데 그 마음이 집착 여하에 따라서 때로는 그 사람이 살아 생전에 애지중지하던 물건에 가서 붙어 있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누가 돈을 많이 벌어놓고 한 푼도 써보지도 못하고 죽게 되니까 억울해요. 억울하면은 누가 그 돈을 손만 대면은 탈이 나게 만드는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업식은 어디 붙어 있는 거예요? 돈에 붙어 있죠. 그 다음에 이 육신에 너무 집착을 많이 매장을 했어요. 매장을 해가지고도 아직도 그 기운이 그 죽은 몸뚱아리에 붙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미 다른 몸을 받아 나왔는데 그러면 그 과거 업력에 의해서 축생이 되기도 하고 또는 아기가 되기도 하고 지옥에 가기도 하고 또는 천상에 나기도 하는데 이미 몸은 받아 나왔는데도 이 죽은 그 시신 몸뚱아리에 대해서 애착을 하는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그 시신이 묻혀있는 그 묘지가 자기 집이라는 생각을 가져요. 그럼 어떻게 이게 동시에 가능하냐? 이 동시에 가능한 게 우리 3차원의 인간의 생각으로 볼 때는 그게 안 맞는 것 같지만 사실은 현실은 그게 영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 묘지를 함부로 막 그냥 그 파묘를 하거나 이장을 하거나 그런 걸 할 때는 탈이 나서 파묘하는 수가 있고 탈이 안 나고 잘 돌아가는데도 그 후손들이 욕심으로 그냥 나중에 벌초하고 이런 것이 복잡하니까 또는 너무 거리가 멀고 또 누가 관리할 사람이 없고 이런저런 핑계를 대가지고 이제 그걸 파묘하는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묘지에 깃들어 있는 영혼이 그 주인공이 원치 않을 때는 탈이 나고 그래 너네들한테 내가 그런 짐을 안겨주는 것이 오히려 안 좋겠다. 그러면 너네들이 하는 대로 처분을 하고 나는 떠나겠다. 이렇게 받아들인다면 문제가 없고 그걸 끝까지 나는 죽어도 너네들한테 해꾸지 해 가면서까지라도 나는 여기서 안 떠나겠다고 하는 그 집착이 남아있으면 탈이 납니다. 근데 우리가 이 집착이 고통을 낳는 것이거든요. 탈이 나게 되는, 동토가 나게 되는 원인은 그 주인공이, 거기에 깃들어 있는 주인공이 집착을 놓지 않기 때문에 탈이 난다. 그러면 집착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 생전에만 집착을 합니까? 죽어서도 집착을 합니까? 왜 집착을 합니까? 그 욕심은 왜 생깁니까? 나라는 견해가 먼저 있고 내 것이라고 하는 그 관념이 이게 잘못된 견해, 사견이 있잖아요. 이것이 무명이고 그것이 미혹한 것인데 그 미혹한 마음을 놓지 못해. 놓아버린 걸 방아착이라 그래요. 방아착이 안 되니까 그래서 그놈을 움켜쥐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경우는 살아생전에 이 사람이 즐겨 입었던 옷이 있어요. 고급스러운 옷이요. 그런데 죽고 났으니까 이제 이 옷 좋은 거니까 이건 네 입어라 하고 줬어요.
줬는데 그놈 이쁘면서 그 집안에 탈이 난 수가 있어요. 그걸 보러 동토가 났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뭔가를 갖다가 그 양반 마음을 풀어주는 의식을 하면서 그 동토가 이제 해결이 되는 수가 있어요. 구병시식을 할 때, 그럴 때는 구병시식하면 바로 풀어집니다. 다른 거 다 여러 가지 안 하고 바로 구병시식만 딱 해도 그냥 바로 그 문제가 해결이 돼요. 상문살 받는 수가 있어요. 이게 모든 사람이 상가에 간다고 다 탈이 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상가에 가면 유난히도 탈이 잘 나는 체질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도 상가에 가서 객기가 붙어갖고 온 수가 있거든요. 그것도 그냥 간단하게 구병시식만 해도 그것은 해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업식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냥 사람이 죽었으니까 다 끝나버린다는 이런 단견을 가져도 안 되고, 또 그것이 계속해서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무엇 따라서 있냐? 집착여하에 따라서 어떤 존재가, 죽은 그 존재가, 죽은 영가가 말이에요. 얼마만큼 집착을 하고 있느냐, 또 살아생전에 어떤 관념을 가지고 살다가 죽음을 맞이했느냐에 따라서 그 영향이 다 틀리다 그 말이에요. 다 틀린데 이걸 천편일률로 해석을 해가지고 제사를 지내면 된다 안 된다 이런 시비를 하는 사람들은 그 인과관계를 정말로 다 꿰뚫어 보고 한 말인지, 아니면 자기 혼자 생각으로 이 육신에서 영혼이 떠났으니까 그 육신에는 영혼이 전혀 깃들어 있지 않다라는 이런 견해를 가지고서 한 말인지 우리가 살펴서 그 말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정말로 그분이 귀신을 볼 수 있는 눈이 있다든가, 또 법을 볼 수 있는 해안이 있다든가, 또는 천안통이 있다든지 숙명통이 있다든지 그런 것을 다 얻은 후에 판단한 말인지, 아니면 진짜 그야말로 범부 중생의 견해로, 인간의 견해로 그냥 자기가 큰 스님 노릇한다, 또는 이 유명 인사가 됐다, 많이 배웠다, 그런 걸 가지고 무조건 그 단정지어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 잘못하면은 어쩔 때는 맞는 수도 있지만 어쩔 때는 안 맞는 수가 많아요. 죽은 시계도 말이에요. 죽은 시계도 하루에 2번은 맞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죽어갖고 있는데도 하루에 2번은 맞는다니까. 근데 중생의 견해를 가지고 얘기를 해도 어쩔 때는 맞는 수가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은 안 맞는 수가 많아요. 과연 본인이 유광과 천안과 해양과 법안과 불안을 갖춘 부처님의 눈을, 오안을 구족해서 한 말인지, 아니면 유관만 가지고 그것을 자기 나름대로 그걸 판단해서 얘기한 것인지, 그건 스스로 자기한테 물어봐야 될 일이에요. 요즘 보면 유튜브에 보면은 어떤 스님은 화장을 한 사람은 제사를 안 지내도 된다, 이런 미련한 소리를 한 사람이 있더라고. 또 그놈에 대해서 반박한 스님이 또 있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중생이 왜 윤회를 하냐? 근본적으로는 나다라고 하는 견해, 그것을 아견이라 그래요. 아견. 그러면 나라는 견해가 있게 되면 내 것 네 것 따지는 소유관념이 있게 돼요. 그러면 아견이 있게 됨에 따라서 그게 아상이잖아요. 그러면은 무엇이 따라붙느냐? 탐진치가 따라붙어요. 아견이 먼저 원인이고 탐진치는 결과예요. 탐진치가 원인이 돼가지고 살생도 하고 투도, 도둑질도 하고 사음도 하고
거짓말하는 건 망어, 쓸데없는 말하는 건 기어, 이간질하는 건 양설, 그 다음에 쌍시자 들어가는 말하는 건 악구, 이것들이 부수적으로 또 따라 나오죠. 여기도 인과관계가 있어요. 근데 가장 근본적인 무명은 뭐냐? 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걸 악연, 아상덩어리, 아상 때문에. 아상이 원인인 거예요. 그럼 아상 때문에 집착이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 집착을 놓지 못하는 것이 가지가지 집착이 있어요. 집착이 어떤 사람은 처자식에 대한 집착만 있는 사람이 있지만은 어떤 존재는 자기 물건에 대한 집착도 있어요. 명예에 대한 집착도 있어요. 그게 수백 년에 걸쳐서도 그 집착이 이어지기도 하고 어떤 깨어난 존재는 분명히 이 생을 이제 하직한다는 걸 받아들여. 생을 바꾼다는 것을 받아들이면서 아이고 이거 어차피 이거 다음 생에는 어차피 내 마음대로 하지도 못한 거 다 놔버리자. 마누라든 자식이든 또는 남편이든 다 놔버리자. 놔버리고 훌훌 떠나버린 사람은 그 사람은 다음 생은 문 받아 나가도 어디 무덤 속에 묻혀 있어도 별 집착을 안 해요. 그런데 내 무덤을 내 집인데 어떻게 니네들 마음대로 이럴 수가 있어? 이건 집착이잖아요. 그런 존재가 묻혀 있는 곳을 함부로 파면 동토가 납니다. 그러니까 무덤을 판다고 해서 무조건 동토가 난다고 생각해도 안 되고 그 무덤 안의 주인공이 집착을 하고 있나 없나를 살펴서 건드릴지 말지 또 부득이하게 또 건드려야 될 상황이 있어요. 도로가 난다든가 해서 그럴 때는 그 영가한테 양해를 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양해를 구하는 의식이 바로 또 전도제 같은 것을 해서 방편으로 그런 건 방편법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데로 옮겨주든가 아니면 파멸을 해서 뿌려주든가 이런 의식을 하는 것은 방편법이긴 한데 그것은 왜 해야 되냐? 그 영가가 집착을 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럼 집착을 놔버렸을 때는 그냥 치워도 무방해요. 그러나 그 산소를 관리하는 신은 누구냐면 다 이 땅하고 관련되는 건 산신의 몫이에요. 산신에게도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산에 사는 짐승들도 누가 관리하냐? 산신 관리인 거예요. 영가들까지도 다. 그런데 우리들이 이제 그런 것을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어디 신이 있느냐? 신이 없는 건 아니에요. 천지 우주가 이대로 공하다는 입장에서는 나도 공한 것이고 신도 공해요. 천지 우주가 이대로 삼천대천 세계가 다 공하다는 것은 맞는 말인데 집착을 가지고 있는 입장, 현상계에서 중생의 입장에서 놓고 볼 때는 공이 아닌 거죠. 공이 아닌 존재들을 다스릴 때 또는 그분들을 어떻게 상대할 때는 그 양반 입장을 고려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현명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아직 그분들 그런 존재를 마음대로 보거나 느끼거나 할 수 없을 때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의 힘을 빌려서 써야지 맞는 것이지 무시감은 용감하다고 자기는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이 천지 우주가 다 공인데 뭐 그거 해도 되지 이렇게 한 사람은 그 사람은 시계가 하루 2번은 맞는 것과 같은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항상 내가 모를 때는 모른다고 한 것이 차라리 탈이 안 나는데 모르면서 안척이 갖고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 말 있잖아요. 그렇게 행동을 하게 되면 본인도 잘못하면 그것을
과보를 받습니다. 본인만 과보 받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을 참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집착이라고 하는 게 지지리도 이게 안 나지는 존재들이 있어요. 영가들 보면. 어떤 집에는 해마다 제를 지냈다고 하는데도 그 집 제를 지내보면은 아이고 이 집에 업이 이렇게 무거운 존재가 있구나. 또 어떤 집에는 해마다 지내서 그런지 그냥 일사천리로 연불이 그냥 날아갈 듯이 되는 그런 집들도 있어요. 그럼 이 집에는 천도가 참 많이 됐는가 보다. 업이 좀 가볍구나. 왜 그러냐? 제를 지낸다고 할 때요. 그 집안의 영가들을 내가 짊어지고 제를 지내는 건.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목탁이고 똑같은 요령인데 업이 무거운 집이 제를 지내면 목탁이 그렇게 무거울 수가 없어요. 요령이 그렇게 무거워. 그런데 업이 가벼운 집안에 또 그 집안의 조상님들이 점잖은 분들이다면 연불도 점잖하게 나갑니다. 짜증 많이 하고 매 싸우고 하던 그런 집안의 죄를 지내보면 하기 전부터 막 짜증이 나는 거예요. 괜히 막 그냥 누가 조금 뭘 잘못하면 딴 데 같으면 그냥 넘어갈 일도 그냥 그 순간에 그걸 못 참고 그냥 지적질을 하고 이렇게 되는 수가 있는데 그게 다 그분들의 마음이 반영이 돼서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이 업식이라고 하는 이 단계를 가벼이 그냥 다음 생에 태어나려고 하는 한 생각이라고만 생각하는 것은 그건 일부분에 불과한 것이고, 그러나 다음 생에 몸을 받아 나올 때는 그 다음 생에 몸을 받아야겠다라는 그 한 생각이 일어나야지 엄마 뱃속으로 들어가서 대기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버지의 정자와 어머니의 난자가 만날 때 셋이 하나가 돼서 잉태가 되는 것이 오늘날 과학으로는 그게 설명이 안 되지만 과학이 정말로 맞다면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잠자리 할 때마다 얘가 생겨나야 돼요. 피임을 안 하면 무조건 애가 생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꼭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설명한다고 해서 그게 안 맞는 것은 그것은 진리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그 성인들의 가르침에 있어서는 거기에 꼭 필요한 존재가 뭐냐? 전생에 죽어서 다음 생에 몸을 받을 업식으로 말하면 업식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삼신할머니가 점주해 준 그 물건이 됐든 업식이 됐든 아리아식이 됐든 이런 존재가 정자와 난자가 만날 때 셋이 하나가 돼야지 잉태가 된다. 그런데도 어떤 경우는 이런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 집안에 돌아가신 분이 한이 맺혔어요. 그렇게 죽어가지고 이 집안에 씨를 말려버려야겠다. 옳은 한 맺힌 생각을 가지고 다음 생에 몸을 안 받아나와. 그래갖고 그 집안의 자손이 누군가가 결혼을 해갖고 애를 가지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그 부부가 합방을 하면은 그 안에 들어가가지고 정자를 갖다가 이 청소를 해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두 사람이 멀쩡한데 애가 안 생기는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을 어떻게 과학적으로 설명이 되느냐 그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을 너무 그냥 이 미신이라고 치부해도 안 되고 또 무시해도 안 되고 너무 그런 거에만 의지하려고 해도 자칫 잘못하면 너무 그런 걸 막 밝혀 쌓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집안이 그냥 아주 맨날 죄만 지르고 있는 이런 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 너무 가까이도 너무 멀리도 하지 말고 평소에 선행을 많이 하면
좋은 일을 많이 하게 되면 나머지 모든 일이 순조롭게 잘 돌아가는데, 그러면 반대로 악행을 많이 하게 되면 그런 한이 맺힌 존재들과 인연이 돼갖고 자꾸 탈이 나는 쪽으로 뭔 일이 잘 안 막힌 적이 안 돌아가니까, 그러면 악행은 안 하는 쪽으로 노력을 해야 되고, 선행은 많이 좋은 일은 많이 하는 쪽으로 노력을 하는 것이 현명하다. 그래서 인과를 믿고, 선인에는 선과가 있고 악인에는 악과가 있잖아요. 그래서 인과를 기본적으로 믿어야 되는데, 부처님께서 도를 이루시는데 보니까 모든 게 인과응보로 돌아간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거꾸로 이렇게 봐왔잖아요. 어째서 늙고 병들어 죽지? 태어났기 때문에. 어째서 태어났지? 태어날 만한 종자를 심어서. 왜 그런 종자를 심었지? 자기가 집착을 해갖고. 왜 집착을 하게 됐지? 그 전 단계로 애정의 단계가 있었고. 애정의 단계는 왜 생겼지? 느낌이 좋거나 굳거나 그저 그렇거나 해서. 왜 그런 느낌이 있게 됐지? 접촉이 있어서. 접촉을 왜 있게 됐지? 육군과 육경이 있어서. 육군과 육경이 왜 생겨나게 됐지? 육군은 그 전 단계, 명색의 단계가 있어서. 명색은 왜 있게 됐지? 그러면 그 전생에 죽어갖고 업식 상태로 있었는데, 그 업식 상태가 한이 맺혀갖고 있는 업식일 수도 있고, 순수한 업식으로 들어온 경우도 있고, 그건 전생의 업력에 의해서 여러 가지 업이 뭉쳐져 있는 상태로 들어오니까, 그 업이 들어올 때 말이죠, 가족 계획을 할 때 부부간에 금슬이 아주 좋고 경제적으로 넉넉할 때, 그런 조건 하에서는 아주 지혜롭고 복덕이 많은 그런 업식이 그 자리에 가서 가세를 해요. 그래갖고 애가 생겨나. 그러면 그렇게 해서 생겨난 아이는 총명하고 복이 많고, 그 아이가 들어서면서부터 일이 그냥 모든 일이 잘 풀리게 되고, 그런데 악업을 이제 많이 짓고 있는 상태에서 부부간의 사이도 안 좋고 산이 많이 막 그냥, 그러다가 술 먹고 어쩌다가 잠자리를 했는데 애가 덜컹 들었네. 그런 아이는 업력이 말하자면 이 팔자가 좋은 놈이 들어오겠어요? 팔자가 사나운 놈이 들어오겠어요? 팔자가 사나운 놈이 들어올 조건 누가 만들었냐? 그 상황이, 부부가 그런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애가 들어온 아이는 팔자가 좀 세다고 하는 사나운 그런 존재가 인연이 딱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존재를 불러오는 것도 내 탓. 그런 존재가 찾아간 것도 그 본인 탓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코 그 집안하고 인연이 없으면 안 들어갈 텐데, 그 집안하고 인연도 있었고, 그 부모 된 분과 자식으로 태어난 분들이 다 인과 응보에 의해서, 그 업보에 의해서 다 도로 만나고 헤어지고 하는데, 단지 그 인연관계를 숙명통이 없으니까 우리들이 모르고 그냥 받을 뿐인 거죠. 그러면 그 업식이라고 하는 단계는 왜 생겼는가 하고, 이제 왜 죽고 나서 그런 상태로 있게 됐는가, 또 그 전생을 보고 또 그 전생을 보고 그 전생을 봤더니, 그 전생에 그 신구의 삼업을 지었던 그런 행위라고 하는 것이, 무명행할 때 신구의 삼업을 지은 것을 말하거든요. 그 원인이 있었더라는 거죠. 그러고 죽었더라는 거죠. 그러면 그런 삼업을, 중생의 마음을 가지고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법상, 비법상, 뭐 온갖 84,000 상을 가지고서, 나라는 상을 가지고서 탐진치 삼독심을 내고, 탐진치 삼독심을 좀 더 발전시켜서 살생, 투도, 사업, 망어, 기어, 양설, 악구, 이런 시박십선의 문제로 자꾸 짓고 또 짓고 윤회하고 또 짓고 윤회하고 또 짓고 윤회하는 것을 한 글자로 그냥 행이라고 그랬어요. 행. 그럼 그 행의 근본적인 원인이 바로 진리에 대한 무지더라는 거죠. 진리에 대한 무지가
혹이라 하기도 하고 무명이라 하기도 하고 그것을 착각이라 하기도 해요. 그 다음에 정견이 없다. 사견이 가지고 있다. 그것이 바로 중생심이다. 표현은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앞전에 배웠던 12연기를 딱 정리해 놓은 도표가 바로 37쪽에 있는 12인연과 3세 양중인과 혹 없고 삼장이라라는 이렇게 정리가 된 것이 설일체유부에서 표현하는 거예요. 이제 자, 봅시다. 표를 보면 왼쪽에 12인연이라고 써져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위에서부터 쭉 무명, 행, 식, 명색, 유깁, 촉, 수, 애, 취, 유, 생, 노사. 근데 노사, 우비, 고뇌까지 넣으나 노사라고 한 것이나 다 이거 괴롭다는 측면의 표현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위에서부터 이렇게 쭉 내려오면서 무명을 원인으로 해서 인연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행이잖아요. 행이 있게 되고 행을 인연해서 식이 있게 되고 식을 인연해서 명색이 있게 되고 명색을 인연해서 유깁이 있게 되고 유깁이 인연해서 촉이 있게 되고 촉을 인연해서 수가 있고 수를 인연해서 애가 있고 애를 인연해서 취가 있고 취를 인연해서 유가 있고 생을 인연해서 유를 인연해서 생이 있게 되고 생을 인연해서 노사우비 고뇌가 있게 된다라고 이렇게 순차적으로 관을 하는 것을 순관이라 그래요. 이 순관은 바로 뭐냐? 노사우비 고뇌하면 생사윤회하는 측면이잖아요. 이것을 생사유전문으로 관하는 법이다. 그래서 저기 12연기관을 갖다가 한자로 표현할 때 무명을 인연해서 행이 있다라는 말 한자로 뭐라면 무명연행 그러거든요. 가운데다가 연자만 하나 더 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명연행, 행연식, 식연명색, 명색연유깁, 유깁연촉, 촉연수, 수연애, 애연취, 취연유, 유연생, 생년노사, 우비고뇌 이렇게 해서 자꾸 윤회하는 측면으로 관을 해 나가는 것을 생사유전문 또는 순관이라 그래요. 순리대로 순서대로 관을 해 나가는 방법이다. 그것이 이제 순관 또는 생사유전문이 되고 원인이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무명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현실에서 있어서는 당장 문제가 뭐냐면 괴로운 것이 문제예요. 늙은 거 괴롭죠. 병든 거 괴롭죠. 죽는 거 괴롭죠. 그런데 그것이 원인이 뭐냐? 앞에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앞에 거 원인이 있었거든. 그러면 그 앞에 거 원인만 소멸된다면 요놈은 안 받을 거 아닌가? 또 또 그 앞에 것이 원인이 돼서 그 다음 것이 나왔으니까 그 앞에 것이 소멸된다면 이것은 이런 괴로움은 안 일어날 거 아닌가? 이렇게 거꾸로 관을 해 나가는 것을 역관이라 그래요. 거스릴 역, 볼관에서 역관 또는 이것은 그 앞에 원인이 소멸됨에 따라서 근본으로 돌아가 본래 생사 없는 자리 우리 진여 불성 자리로 되돌아가게 하는 그런 수행문은 뭐라 하냐? 역관 또는 환멸문이다 그래요.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표현되느냐 하면은 노사가 역관이라는 것은 저 앞에서부터 하게 되면은 무명이 만약에 없다면은 무명이 소멸된다면 당연히 행도 소멸될 거 아닌가. 그래서 그 말을 무명멸즉
행멸 그래요. 그러면 행이 신구의 삼업을 지은 것인데 신구의 삼업을 안 지은다면 그러면은 다음 생에 죽어서 다음 생에 한 생각을 또 내갖고 또 태어나려고 하는 그런 것도 없어질 것 아닌가. 그래서 무명멸 즉 행멸, 행멸 즉 식멸. 그럼 이제 이 역관을 해 나갈 때는 무엇이 멸한 즉, 멸즉을 중간에 하나 넣고 앞에 이 용어들을 갖다가 내고 두 번째 그 다음 단계 용어들을 갖다가 사이사이에 멸즉 이렇게 해서 관을 해 나가거든요. 그래서 무명멸 즉 행멸, 행멸 즉 식멸, 식멸 즉 명생멸, 명생멸 즉 유기인멸, 유기인멸 즉 총멸, 총멸 즉 수멸, 수멸 즉 애멸, 애멸 즉 취멸, 취멸 즉 유멸, 유멸 즉 생멸, 생멸 즉 노사우비 고뇌멸. 이렇게 이제 표현하면서 관을 해 나가는 것을 역관이라 또는 환멸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렇게 순관과 역관을 하게 되면 상당히 추상적이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 12연기를 강의할 때는 부처님께서 깨달아가는 순서대로 관을 한 것이 그것이 훨씬 더 유리해요. 왜 늙고 병들어 죽지? 그 원인은 태어났기 때문에. 그러면 만약에 안 태어났더라면 늙고 병들어 죽을 일은 없었을 것 아닌가. 그러면 이치적으로 빨리 얘기가 돼요. 아, 태어날 만한 종자를 심어서 이렇게까지 생사윤회를 하는구나. 그러면 요놈이 종자만 없어진다면, 앞에 종자만 없어진다면 늙고 병들어 죽는 이런 생사 문제가 해결이 되는 생사해탈이 되겠구나. 그러면 그 원인을 쫓아가면서 아, 이것이 문제였구나, 이것이 문제였구나, 이것이 문제였구나. 그래갖고 최후의 결론에 도달한 건 무명인데, 무명이 뭐냐? 이 인과관계를 몰랐더라는 거죠. 지금 현재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내 몸과 내 인생이라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인생이나 천지우주는 이대로 다 인과응보의 법칙으로 돌아가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이것이 있음에 따라서 저것이 있다. 인과의 법칙, 인과라고 하는 진리. 이 진리가 천지우주의 본래 면목이라는 거죠. 거기에 결론이 도달하거든요. 또 이것이 생겨남에 따라 저것이 생겨나고, 이게 소멸되면 저게 소멸되고, 이게 사라지면 저게 사라진다고 하는 이 법칙은 12연기를 부처님이 이 순차적으로 관해보고 또 거꾸로 역으로 관해보고 하면서 결론에 도달한 것이 차유고 피유, 차생고 비생, 차무고 피무, 차멸고 피멸이라고 하는 연기 개성인데, 연기의 법칙이다 그 말이죠. 이 연기의 법칙은 곧 그 속에서 천지우주의 실상, 우주의 실상이자 나의 실상, 나의 본래 면목을 표현하는 말인데, 그 속에서 연기법에서 얻어지는 법칙이 뭐였냐? 인과라는 법칙을 깨달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나의 실상은 인과인 거예요. 나는 인과의 존재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의 존재도 따지고 보면 인과의 존재일 뿐인 거죠. 여러분들도 과거 전생에 인연에 의해서 이번 생을 맞이했고, 이번 생에서도 계속해서 또 다른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는 인연생매라는 존재죠. 그렇단 말은 변한다는 건 재행이 무상해. 나만 무상한 게 아니고 아무상, 그 다음에 여러분들을 갖다가 다 제법이라 그러거든요. 재행 또는 제법이라 그래요. 재행, 모두 제자, 행할 행자는 인연 따라 생겨났다, 인연 따라 사라지는 모든 것을 두 글자로 재행이라 그래요.
또 인연 따라 생겨났다 인연 따라 사라지는 모든 존재 그 자체를 말할 때는 제법이라 그래. 그러니까 인연생매라는 모든 것이 곧 제법이자 제행인 것이죠. 그 속에는 나도 포함되어 있고 여러분들도 다 포함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실상이나 나의 실상이나 천지우주의 실상은 본래는 인연생매라는 것일 뿐인 거야. 연기적인 것일 뿐이다 말이죠. 왜 부처님이 이걸 그렇게도 강조를 했느냐. 부처님이 진리를 깨달으시기 전에는 사베다, 우파니샤드 요런 그 인도 고대 인도의 철학을 다 섭렵을 했고 그걸 믿었어요. 그 속에서는 천지우주는 창조주가 있다고 믿었어요. 천지우주는 현상계입니까? 본질계입니까? 뭐 천지우주는 이대로 현상계지. 이 우주가 생겨나갖고 이렇게 머물렀다가 또 깨졌다가 없어졌다가 이렇게 계속 변화를 하고 있는 이 현상계를 천지우주라 그래요. 그러면 그 속에 나도 들어가 있죠. 그런데 그 천지우주를 이렇게 성주계공으로 돌게 하는 그 근본 주인공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브라흐만 신이라 그랬다는 거예요. 브라흐만. 그 창조주의 그런 관점으로 다 배워왔어요. 그런데 그 창조주는 영원하다는 거거든. 창조주는 변함이 없고 한결같고 영원하다고 그렇게 이제 배워왔는데 부처님이 깨치기 전까지 그 전에 만났던 스승인 알라라 깔라마도 그걸 믿었고 우따까라마 붓다도 그걸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은 어느 정도까지 그 창조주에 대해서 생각하느냐. 8만 4천급을 윤회하지 않는 존재, 천지우주를 창조한 존재, 이런 존재로 인식들을 해갖고 뭐 그 이상의 것은 뭐냐는 게 그건 잘 모르겠다는 식이거든요. 그래서 부처님이 결과적으로는 그 이론을 못 받아들이죠. 나중에 멸진정을 성취를 하면서 열반을 체험을 해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어디서 열반을 증득했냐? 멸진정에 들어서 열반을 증득했어요. 멸진정을 열반에 들어가는 열반을 체험하는 최고의 관문은 멸진정인 거예요. 그럼 멸진정은 뭐냐? 멸진정은 아멸진이에요. 치질이도 따라다니던 나다라는 것을 그것을 완전히 죽지 않으면서 체험을 하는 거죠. 안 깨어나보면 영원히 안 깨어나보면 그건 죽음이지 뭐. 그러겠죠. 숨 안 쉬고 그냥 사지가 그냥 싹 그냥 식어버리고 그러면은 그렇게 되면은 죽음인데 사람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를 보면은 심장이 뛰나 안 뛰나 맥박을 보고 그 다음에 항문이 열렸냐 안 열렸냐를 본다는 거예요. 죽은 사람은 항문이 열려버려요. 산 사람은 항문이 꽉 다물고 있은 게 그 안에 들어앉아 있는 똥이 안 나오는 거죠. 예. 근데 멸진정에 들어가면 항문이 안 열려요. 그 다음에 혈색이 돌아. 체온도 있고. 그런데 숨은 스톱이 돼 있어요. 숨은 언제 스톱이 되냐? 사선정에 들어가면 호흡이 스톱이 돼. 맥박이 스톱이 돼요. 그런데 항문은 안 열려. 항문까지 열려야지 이제 완전 죽음이 되는 것인데 그러면 그 상태로 삼매 사선정 상태로 1년도 갈 수 있고 10년도 갈 수 있고 100년도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상태에서 사람들이 인식을 하게 죽었다라고 생각하고 화장을 시켜보면 그 사람은 그번 생은 끝나버리겠죠.
그래서 멸진정에 들어갈 정도 되면 방문을 걸어 잠그고 또 본인이 이제 내가 며칠 동안 들어갔다 나와야겠다라고 먼저 원을 세웁니다. 3일이면 3일 입정. 3일 동안 들어갔다 나와야겠다. 그러면 누가 주변에서 옹호를 해줘야 되겠죠. 그 사이에 병원 안 싣고 가게.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 사람이 진짜 멸진정에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잘 모르겠단 말이에요. 그냥 입정에 들었는지 그냥 사성정 상태인지 잘 모르겠어. 그럴 때 깨어나게 하는 방법이 뭐냐? 탄지일성이에요. 그러니까 이 딱 소리를 3번을 이렇게 내면 희한하게 깨어난다는 거예요. 네, 이것도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고 이제 누군가가 도방 가운데 누군가가 산매에 잘 들어가 그럴 때는 내 공부를 잠깐 수도를 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지켜줘야 되는 그런 수가 있어요. 나는 공부가 안 되는데 저것이 쏙 들어가니까 아이고 내 질투가 나서 못 살겠네 그러고 그냥 해방을 놓을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이 도를 성취할 수 있도록 옹호를 해주면 나중에 내가 공부를 할 때 그런 옹호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남이 이제 잘 되는 꼴을 못 봐갖고 그렇게 해꾸지를 해놓으면은 자기가 혹시라도 나중에 도를 이루려고 할 때 누군가가 그런 방해 공작이 온다 그 말이. 그것도 인과겠죠. 그러니까 항상 좋은 일을 해야 돼. 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고 그 사람이 혹시라도 나보다 먼저 도를 성취해서 나를 제도해 주기를 바란다면 좋은 행을 할 텐데 나만 다른 사람을 그냥 짓밟고 나만 한 사람들은 해꾸질 할 수가 있겠죠. 그런 양반들은 사고방식 자체가 마구니 그런 사람들은 도를 이뤄도 안 되는 거예요. 예, 안 그러겠어요? 그런 마음보를 가진 사람은 도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외도든 예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제 순관과 역관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아까 무명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무명이라고 하는 것은 미혹함이죠. 12연기를 3개로 줄이면 뭐냐면 미혹했기 때문에 업을 짓게 돼. 업을 지으면 괴로움, 고통을 받게 돼 있어요. 요 3가지가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혹, 업, 고 따라해 보세요. 혹, 업, 고. 혹, 업, 고. 혹, 업, 고, 혹, 업, 고가 혹, 업, 고가 과거 전생에서부터 아주 우리가 생사해탈할 때까지 계속 따라다니는 거예요. 근데 12가지를 다 외우려고 그러면 복잡하죠. 무명행식, 명색유기, 촉수, 애취, 유생, 노사. 나같이 맨날 강의를 하는 사람은 다 외우지만 이거 이렇게 외우려고 그러면 복잡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복잡하면 안 하려고 그래. 그러면 이 12단계를 간단하게 3단계로 줄이면 뭐냐. 우리가 아상이 있다, 악연이 있거나 악연, 아치, 아에, 아수, 아만 이 아상 덩어리가 혹한 거죠. 착각이죠. 그러니까 진리에 대한 무지, 천지우주는 이대로 인과일 뿐이고 무상일 뿐이고 무아일 뿐이고 공일 뿐이고 중도일 뿐인데 이것을 놓쳐버리면 연기를 놓친 것이죠. 그럼 착각을 한 거죠. 나의 본래 면목은 곧 인과이자 무상이자 무아이자 공이자 중도라고 하는 진리 그 자체가 이것이 내 본래 면목인데 이걸 망각하고 요놈을 땡겨버리고 내가 있다라는 이 한 착각이 한 생각이 무명이고 이것이 혹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내가 있다는 생각이 눈에 보는 쪽쪽 내 것을 만들려고 그래. 이 어떤 소리 들을 쪽도 그러면 되니 안 되니 시비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분별 시비가 나오는 것은 다 착각에서 나오는 거죠. 그 착각의 원인을 보니까 내가 있는 거죠. 가장 근본은 뭐냐?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나를 못 내려놓는 이 원인은 84,000 상을 나로 삼았기 때문에 그래요. 금강경에서는 사상 얘기를 하잖아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이 모든 상이 아상이에요. 따지고 보면. 여자라는 상도 따지고 보면 아상이죠. 남자라는 상도 따지고 보면 아상이에요. 잘났다는 상도 따지고 보면 아상이에요. 못났다는 것도 따지고 보면 아상이에요. 키가 작다는 콤플렉스를 가진 사람도 역시 아상이에요. 키가 크다는 상을 낸 것도 아상이에요. 무슨 지위를 가졌다, 그것도 아상에서 나온 거예요. 이게 84,000 상은 다 어디서 나오냐? 아상에서 나온다. 아상이 있음에 따라서 아상이 곧 혹이고 그것이 미혹이고 그것이 착각이고 그것이 무명인데 그것을 한마디로 혹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혹하면은 뭘 하게 되냐? 몸으로 짓고 말로 짓고 마음으로 짓는 신구의 삼업을 짓게 돼 있어요. 이게 혹이 바로 업을 짓게 만들어 놓죠. 업을 지은 게 원인이 되면 결과적으로는 생사우비고뇌라고 하는 생로병사 우비고뇌라고 하는 이 현실의 괴로움을 맞이하게 된다. 그러니까는 혹이 뭘 낳느냐? 업을 낳아. 업을 지으면 또 뭘 낳느냐? 고를 받아. 그 고를 받으면서 또다시 또 혹해. 인과가 동시가 돼갖고. 그래서 과거에 심어놓은 것이 원인이 현재의 결과를 받게 되는데 그 현재 받음과 동시에 또 심은 것이 인과가 동시죠. 지금 심은 것이 또 미래생의 결과가 드러나지만 미래생의 받음과 동시에 또 심어요. 그래서 그 인과가 항상 동시에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받을 때 잘 받아야 되겠죠. 공부를 할 때 처음부터 제대로 배워버려야 되는데 그냥 찔끔찔끔 어쩔 때는 인과만 배웠다. 어쩔 때는 무상만 배웠다. 어쩔 때는 무아만 배웠다. 어쩔 때는 뭐 선한 것만 배웠다가 이러다 보니까 하나로 깨어지지 않아서 그냥 중구난방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2연기는 세 단계로 줄인다면 혹, 업, 고, 미혹하면 업을 짓고 업을 지면 고통을 받고 고통을 받으면서 또 미혹하고 또 업을 짓고 또 고통받고 이렇게 생사가 유전하게 된다. 혹, 업, 고. 그리고 혹 했을 때는 그때를 갖다가 번뇌장이라 그래. 혹은 번뇌장이라 그래요. 그런데 이제 괴롭다라고 하는 그 업을 짓는 것은 업장이라 그러고 그 다음에 고라고 하는 것은 괴로운 것은 과보를 받은 것이잖아요. 그럼 보장이라 이게 업보요. 업보. 처음에 이제 혹해서 번뇌가 일어나면 업을 짓는 장애가 생겨나서 번뇌가 일어난 건 번뇌장, 업을 짓는 것은 업장, 그 다음에 과보를 받는 것은 보장이라서 장자가 막힐 장자예요. 장애가 일어난다 해서 장자인데 장이 세 번이 이제 그러니까 혹이라고 하는 건 번뇌장하고 업을 짓는 것은 업장이고 과보를 받는 것은 보장이니까 장자가 세 번 나오니까 3장이죠. 3장. 혹, 업, 고, 3장. 3장이 일어나게 되는데 거기에서 12단계로 이제 혹의 단계를 전생에 지어서 이생에 받을 때는 전생에 두 가지 원인이 돼서 2인 3, 5과라 그래갖고 현재 5가지 과보를 받는다 해서 과거 전생의 무명과 그 다음에 이 무명이 원인이 돼가지고 무명 그렇게 해서 무명행이라고 하는 것이 원인이 된 것이 두 가지 원인인데 인과관계로 보면 무명행은 두 가지 원인이 돼서 2인 그것이 이번 생에 이제 단계로 나눠놓다 보니까 식, 명생, 유깁, 촉, 수라고 하는 이 단계는 현재 받는 5가지 과보다 그래서 5과라 그래요. 12연기를 이제 2인 5과, 3인 2과로 이렇게 나눠놓고 보면은 2인 5과는
이는 무명행이 두 가지 원인이다. 그래서 인과관계로 볼 때 인이고, 그 다음에 식, 명색, 유깁, 촉, 수까지는 오과라 그래서 이건 과보를 받는 단계인데, 이 받음과 동시에 또 새로 짓는다 그랬잖아요. 그 짓는 단계가 애취유라고 하는 것이 세 가지가 원인이 돼서 삼유, 삼인이 그 다음에 생노사우비 고뇌 생노사라고 해서 두 가지 과보를 받는다. 삼인이과. 그러니까 전생에 두 가지 원인이 무명행인데 그 과보로 이번 생에 식, 명색, 유깁, 촉, 수라고 하는 이 느낌을 받는 그 단계까지 오가가 한 번의 인과가 있고, 그 다음에 애취유라고 하는 원인이 있어서 삼인, 다음 생에 이제 몸을 받아 나가는 것이 이번 생에 지은 것이 세 가지 원인이고, 다음 생에 몸을 받고 노사우비 고뇌를 받는 것이, 그것이 결과로 볼 때는 삼인이과라 해서 이번 생에 지어서 다음 생에 받는 것을 나눠서 설명할 때는 삼인이과로 설명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 생의 삼인은 뭐냐, 그게 애취유, 애증의 단계가 좀 더 발전해서 집착의 단계로, 집착의 단계에서 업을 지는 것이 신구의 삼월 지은 거 유라 그랬잖아요. 그 유가 요기우, 세기우, 무세기우, 욕계, 색계, 무색계 태어날 종자를 심은 것까지가 원인이에요. 그럼 다음 생에 이제 욕계에 태어나고 색계에 태어나고 무색계에 태어난 건 결과죠. 그 생이 있으면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노병사, 우비, 고뇌가 따라오게 되니까 그것을 갖다가 생, 노사, 우비, 고뇌를 두 단계로 봐가지고 삼인이과 해서 전생에 지어서 이 생에 받는 인과가 한 번 있고, 또 이 생에 지어서 다음 생에 받는 인과가 한 번 있으니까 인과가 두 번이 겹쳤죠. 그 두 번 겹친 인과를 양중인과라 그래요. 과거, 현재, 미래세는 3세죠. 전생에 지어서 이 생에 받는 인과 한 번과 이 생에 지어서 다음 생에 받는 인과 한 번이 있으니까 양중인과가 있다고 말이죠. 근데 그것이 어떻게 돌아가느냐, 혹업고로 돌아가더라. 혹업고가 돌아가는데 그 혹업고 속에는 번뇌장과 업장과 그 다음에 보장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장애가 있더라. 그래서 혹업고 3장, 이 도표 제목이 12년 3세 양중인과 혹업고 3장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혼자 봐서는 이게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제가 이렇게 다시 구분 지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자, 잠깐 쉬었다가 다음에 또 삼법인 얘기하겠습니다.